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했죠. 이제 곧 초막절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슨 일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아무도 몰래 살짝 올라가셨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 너희들의 목적, 그 목적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은 너무나 다르다. 너희들은 그저 내가 잘 되어서 너희들도 그 옆에서 함께 잘 되어진 것을 원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오직 그의 때에, 나는 오직 그의 방법으로, 나는 오직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5절 다시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어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역시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게 아니,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한번 대보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의 모든 병들이 나을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미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바닷가에 준비하게 하고 그 배에 오르셨죠. 왜? 사람들이 너무 자기 둘러싸고 자기를 밀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잠깐 그들과의 간격을 두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신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작 누구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니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들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만 하는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를 미쳤다고 비난하고 오히려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들, 내 어머니의 자녀들 같은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객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 그러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을 보아요. 아벨과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벨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형 가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도 어때요? 에서라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믿음의 수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형 에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요셉에게는 몇 형제가 있었어요? 11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만 빼놓고 다른 10 형들은 어때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요셉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형제지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 부자지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 또 엘리 제사장, 그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예수님께 친히 가르치셨던 제자들,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에 대해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그런 많은 자들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어째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가?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 우리가 어떤 그럴 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도 믿지 않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내 손가락에 장을 쥐어도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생각,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들만 구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런 질문들은 다 눌러놓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도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지도 마시고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이 내 머리로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여러분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4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수군거리지 말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내가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이것은 놀라운 은혜고 엄청난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쩌다 보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또 그렇게 교회에 나오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어떻게 교회를 어쩌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일하고 정말 피곤한 날 늦잠을 오전 내내 자야 할 그 시간에 여러분 아침 일찍 얼마나 오늘 바쁘게 서둘러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내 생각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어, 그것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지금도 그저 피곤함 가운데서 단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나가면 뭐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날에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 교회에서 뭐 줘? 주기는 뭘 줘요? 내가 오히려 교회에다 헌금 드리고, 내가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아니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해. 그건 더 놀라운 기적이. 내 속에 뭐 분명한 믿음이 있고 감사해서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내가 이렇게 되다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다니.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긍휼의 풍성하며 라고 말한 후에 바로 다음 절에서 로마서 11장 34절 35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을 먼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왜 큽니까? 자식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한 가정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이 전적인 부모의 은혜.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큰 거예요. 누가 그 부모에게 이 집의 아들로 태어날 만한 일을 먼저 해서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있겠느냐? 누가 그 집의 딸로 태어날 만한 일을 먼저 해서 그 집의 딸로 태어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 부모의 은혜의 사랑과 비길 수 있는 다른 사랑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있느냐?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왜?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에겐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것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다가 너 그 정도면 됐다, 내가 너 내 아들 삼겠다, 내가 너 내 딸 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적게 사랑하든지 크게 사랑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실은 예수님과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잘 알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엘리야다, 그는 세례 요한이다, 아니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 칭찬하는데 그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잘난 척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실을 너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사실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야.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네가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내가 무엇을 이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그를 믿을 수는 더더욱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되은 자들이었고, 아니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너무 당연한 것이, 왜?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소경인 자들은요, 그 앞에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몰라요. 아니,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소경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할 수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소경에게 빛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소경에게 빛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빛은 이런 것이다, 뭐 빛은 빨간 것이다, 뭐 빛은 밝은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빨간 것을 설명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밝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에게 밝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을 뜨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눈을 뜨게 해줘야 가능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죽은 자를 앞에 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경된 자를 앞에 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명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를 먼저 살리셨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도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런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 그들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친족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절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라도 보려고 그렇게 몰려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은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 요즘에도 우리가 전도에 보면 얼마든지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좀 잘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 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내 생각처럼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훨씬 더 완악하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어디 나랑 한번 교회 한번 안 가볼 거야?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순순히 따라 나와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 생각에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고도 남을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쩔 때는 이런 일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전철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받은 전도지 한 장 때문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도 우리는 보게 돼요. 제가 대학교 때 남산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CCC 활동을 하면서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벤치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할아버지에게 전도하면 전도를 잘 받아들여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요. 속으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잘 선택했구나. 마지막 질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옆에 있던 지팡이를 딱 짚고 일어나더니, 나 아직 죽으려면 좀 멀었어, 자네나 잘 믿게 하고 자리를 떠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가만히 잘 듣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전도 한 사람 했구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자리를 떠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 남산에 있는 그 벤치가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이쪽으로도 앉고 이쪽으로도 앉는 그런 벤치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할아버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뒤쪽 반대쪽에 한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떠나간 후에 이 청년이 몸을 돌리더니, 나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순간 물론이죠.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나는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좀 더 마음도 좀 부드러워져 있을 것이고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겠지, 잘 받아들이겠지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완악하게, 나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자네나 잘 믿어 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아직도 정말 살 날이 창창한, 쉽게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청년이,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도 직접 전한 것도 아닌데 뒤에서 하는 말을 가만 듣고 있다가 자기가 몸을 돌려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나올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겠어요? 어쩌면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사실 그냥 거기에는 좋은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핑계를 삼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정말 더 낫습니까? 모든 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확실히 낫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은 그래도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절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성이 목사님 같다는 사람도 있고 생긴 게 목사님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또 지금도 내 속 모습, 겉으로 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참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 목사가 된 것은 정말 은혜예요.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내가 여러분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11장 6절에 말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어떤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는 사랑, 긍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 때때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나 자신까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이 하루도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